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이스라엘을 부르는 버러지 같은 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개정 개역 성경인데요. 요거보다 한 버전 전인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벌레, 지렁이, 유충, 구더기, 부패, 죽음, 그리고 지렁이의 색깔인 선홍빛, 주홍빛 그런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그 말을 다시 견주면 너희 죄가 지렁이 같을지라도 구더기 같을지라도 그렇게 바꾸어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과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지렁이나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었는지, 그 백성을 추스르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체험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와 바로 직유해도 돼요. 교회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렁이 같은 그들을 부르시는 세 가지 명칭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맨 처음에 종이래요, 택한 대상이래요, 벗이랍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살피고 실천하는 게 직무고요. 주인의 뜻에 순종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프랑스 68혁명이라는 근대사의 아주 중요한 정신개혁운동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그런 사고의 전환 이후에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복종되는 것, 순종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치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도 복속되거나 순종되기보다는 자기 선언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이 세상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치부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여부는 그런데 인생을 복받고 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실 때는 그분의 질서에,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 성도의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스스로 의무를 정하심으로 저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칭호하시는 이름이 뭐냐면은 택한 백성이래요. 4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람은요 늘 버림 받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 있어요.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원초적 경험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무엇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요 굉장한 본능적인 상처가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 선언하시는 게 뭐냐면 너 내가 택했고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아, 그런 얘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죄송한 표현 할게요. 예수님 개떡같이 믿어도요. 대답 안 하시네. 기도 생활 전혀 안 하셔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네가 어째서 내가 그런 거 없어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는 말은 그들이 그때에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70년 만에 데려오셨거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벨론에다가 아주 버리는 줄 알았지? 너희가 잘못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내가 버리지 않고 데려왔잖아.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여전히 버러지같이 진홍 같은 죄를 짓고 지렁이처럼 살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어. 43장 1절에 가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구속은 바벨론에서 데려오신 1차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갖다 놨으니까 버리지 않어. 내 것이야. 내가 책임져.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붉은 피의 고백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있잖아요. 인생의 주소예요. 사람들마다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로 살아요. 그게 우리 주소예요. 여쭤봅시다.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요단강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질병이 두렵습니다. 저보다 몇 발짝 앞서 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노년에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다가 그 다음날 요단강을 사뿐히 건너가면은 잠복된 생에 이겠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요단강 마루턱에서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의사한테 이끌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사진 찍고 검사하고 피 빼고 그래도 답은 없고 이 약 먹으면 저게 쓰리고 저 약 먹으면 이게 문제고 그런 질병의 세월이 질병으로 삶의 질이 무너진 세월이 걱정되던데요. 그걸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난도 두렵고요. 미움과 증오도 두렵고요. 나쁜 사람도 두렵고 흉년도 두렵고 폭풍우도 두렵고 우리 사방 천지에 전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것이 두려움이지만은 무엇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은요, 죽음이에요. 궁극적인 두려움이 죽음인데요. 이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죽음의 정체를 우리 앞에 까발려 보이시느라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능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을 당신이 친히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닌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가면 더 이상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새 세상이 열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실 분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셔서 그분의 땅으로 죽음이 없는 땅으로 마침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이래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더라? 종이라고 그러더니 내 것이라고 그러더니 벗이래요. 근데 이 벗이라는 성경 말씀을 잘 해부해 보니까 언뜻은 친구인데요. 조금 더 깊이는 연인이고요. 조금 더 깊이는
편애의 대상, 이 둘이 있는데 너 말고 너를 더, 영어로 favorite라는 말 써요. 너와 너가 있는데 너보다 너를 더, 그런 뜻이고요. 더 중요한 벗이라는 뜻은 너는 나를, 이게 이제 저 강원도 정선에 정선 아리랑 가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흑살이 껍데기로 알아도 나는 너를 공산 명월로 알아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 벗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나를 알기를 거절하고 도망가고 배신하지만은 나는 너의 그 처신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너를 사랑해. 끊임없이 너를 좋아해. 짝사랑의 고백이 벗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게 부당하니까, 그런 사랑이.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시범 보여줬었어요. 야, 고멜한테 장계 들어라. 그래서 장계 들어서 살았는데 고멜이 다른 남자한테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가서 데려다 더 살아라. 또 데려다 더 사랑하고 사는데 또 도망갔어요. 야, 그래도 데려와라. 그래도 데려와라. 고멜이 우리 되는 거예요. 고멜이 버러지요, 고멜이 지령이요, 고멜이 이스라엘이요, 고멜이 교회요, 고멜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예수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끊임없이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짝사랑.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렁이 같은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말인데, 벗이라고 부르신 뜻은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반합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쉬운 우리 언어로 표현해서 짝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내 것이기 때문에 짝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르고 뽑아서 당신의 소유를 삼고 짝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놓고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번 성경의 번역은 버러지 같은,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당신이 그처럼 애지중지하는 이스라엘을 놓고 버러지 같다, 지렁이 같다 그러실까? 그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놈의 지렁이가, 그놈의 버러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쯤의 마음이겠다. 저를 기르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고 떠털 웃음을 웃으세요. 껄껄껄 웃으세요. 왜 그러세요? 야야, 재정아, 예, 너는 내가 낳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못생겼냐? 찔쭉하니 꼭 메주덩, 옛날에 메주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뭉치잖아요. 꼭 메주덩어리 주물르는 것처럼 찔쭉하니 그렇게 생겼냐? 그러세요. 당신이 낳아놓고 당신 것이면서.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너 못생겨서 싫어, 그 말 아니죠. 너 못생겨서 내가 너를 버릴 거야, 그 말 아니죠.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내어놓은 내 자식한테 못생겼다고 그러면서 아주 익살스럽게 웃으시는 어머니 마음이,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목숨 주고 사서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아이고, 이 지렁이 같은 인간들아, 이 버러지 같은 인생들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유사합니다. 버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애증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는 짓은 어째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탄식이 들어있는 더 깊은 애정이 배인 호칭이 지렁이 같은 혹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그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 어머니의 아쉬운 마음이 다시 읽어집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아버지의 글이지 않습니까? 첫째로
지렁이 혹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그 뜻은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벌레나 지렁이 한 마리 미미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지렁이가, 그 버러지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만들어 갖춘 지위, 경제력, 권력, 화려한 어떤 일상의 모습, 이것이 내 자신인 줄 알아요. 지렁이라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놓쳐버리면 내가 이만큼 뻔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누구냐면요,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뻑적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짝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지렁이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지렁이인 본질, 그 위에 뭐 조금 잘나고 똑똑한 거 이렇게 덮어 씌우고 사는데 그 잘나고 똑똑한 생각이나 말이 내 자신인 줄 착각하시면은 인생이 허망해져요. 그걸 기고만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별 볼 일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아까 읽은 이사야서 1장 18절을 다시 읽어보면은요,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렁이 같을지라도 버러지 같을지라도. 이 진홍이라고 하는 말, 주홍이라고 하는 말이 지렁이, 버러지 같은 말이라니까요. 죄인의 표시예요. 나의 본질은 세상에서 갖춘 어떤 종류의 이름보다도 주님께서 피로 씻어 주셔야만 희어질 수 있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진홍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호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주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41장 17절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실 때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을 제일 먼저 거머쥐세요. 그러면 살 때 용기가 좀 생겨요. 우리는요, 좌고우면하고 좌충우돌하고 스스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하며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붙드신 당신의 백성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계속 반복하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그러죠. 사무엘상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다. 어린 소년 다윗, 청년 다윗이 블레셋을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승리 때문에 다윗은 후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요. 긴 시간이지만은 천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은요, 그 나라가 로마에 팔렸고요. 그들은 자녀를 출산할 만큼의 경제력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그러니 다윗이 천년 전에 이룩한 구원도 미완의 구원이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면벽 기도를 통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은 사람 이름은 누구냐면 히시예요. 시작. 히스기야 임금인데요. 15년 생명 연장 받은 그 생활이 별로 유익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생명이 별로 유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환자 고쳐주셨는데 한 명 돌아와서 감사 고백하고 나머지 9은 그들의 전언에 의하면, 구전에 의하면 건강 얻은 그 선물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하였더랍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오병이어로 얻어먹었죠. 잠시의 굶주림이지만은 구원받았는데 그들은 며칠 되지 못해서 예수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는 배신자들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벌레 같다고 지렁이 같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13절 말씀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말씀으로 구원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두려움을 이기는 위로로부터 시작되죠. 불안과 두려움은 구원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도우심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오른손 붙들어 하시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오른손 붙들어 하시는 구원 속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같이 달렸던 강도를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날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구원받을 양을 주님의 오른편에 두었던 일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편,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능력, 의로움, 선함, 거룩한, 결정적으로 선택된 그런 뜻이에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러므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어깨를 감싸 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되는 거죠.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말은 분명하고 변치 않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잘 풀어주었는데요.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와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을 히브리서 기자가 큰 구원이라고, 변치 않는 영원한 불변의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의 몸에 죽음을 덧입으셨으니 인류 역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구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서 건네준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내면에 두툼한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다면은 이것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두툼한 이불 속에, 시간 속에, 망각 속에, 게으름 속에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 주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이 우리 속에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멈추어 있지 않도록, 잠들어 있지 않도록 선전하고 구원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야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보응을 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구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한평생 살면서 내가 전해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만 구원을 등한히 여긴 보응을, 저 광야에서 죽어간 것 같은 그런 역설적 보응을 면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 귀중한 복음을 등한히 했다가 보응받는 사람 되지 말고 마음껏 증언함으로, 마음껏 드러내므로, 활성함으로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